제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달라고 하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때 바로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원어적으로 보면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이런 뜻이지요.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당연한 이런 원리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이런 요구가 바로에게는 황당한 이런 요구로 들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애굽에 있는 우상과 관련된 이런 10가지의 재앙이죠. 그런 애굽에 있는 우상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애굽 바로 왕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 알아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되었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은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체험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 끝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론 번역에서는 전염병이나 전쟁으로 해석을 하였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말을 전해준 것입니다. 누구에게 심판이 임합니까? 불순종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체험하였고요. 불순종의 이런 대가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죠.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죄 짓는 이런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역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하는 거짓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노역을 더 많이 시키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받은 감독관은요,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집을 구해와서 전과 똑같은 숫자의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더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왕에게 전해졌는데 그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고 오히려 삶이 더 고단스럽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이전보다 더 삶이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무상의 길로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잠시 잠깐 더 고난이 다가왔지만 앞으로는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아주 풍요로움 가운데 애굽을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최후의 승리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잠시 잠깐 있는 이런 신앙의 그런 고난, 어려움, 이것을 이겨내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하게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